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전 파괴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멋있게 살다가 주님 앞에 이사갈 때는 주의 천군 천사들의 둘러리 서며 입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간, 허락하시는 건강, 허락하시는 환경 가운데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와 열매와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치했으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읍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쌩쌩하게 살잖아요, 그죠? 건강하게 이렇게 살 때는, 우리가 건강이 있을 때는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의지가 있어요. 내 의지. 내 의지가 있다라는 거는 나의 뭐도 있고 자존심도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건강히 이렇게 할 때는 진짜 뭐냐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른대요. 왜? 내 자존심도 있고 의지도 있고, 그다음 그래서 내가 직분도 받았고 내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막 우리 자신이 우리를 속인대. 육신이, 우리의 육이 내 영을 속이기도. 성경에 보면 우리의 육이 영을 엄청나게 속인대. 그래가지고 자기도 구원받았는지,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내 영까지도, 내 자신까지도 육신이 속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속이지 못할 때가 있대요. 언제 속이지 못하냐 하면 육신이 푹 주저앉아 있을 때. 그래서 마지막 육신이,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가 기운이 지나여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한번 따라해서 기운이 지나여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럼 몸에 있는 이 육신의 힘이 푹 주저앉고 나면 이제 영이 쑥 살아나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 때가 되어지면, 그래 되면 천사도 보게 되어지고 마귀도 보게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건강하고 막 걸어 다닐 때는, 쉽게 말하면 건강해서 막 걸어 다닐 때는 저승사자 봐요, 못 봐요? 안 보여, 안 보여. 그런데 죽을 때가 되면 저승사자를 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저승사자를 볼 때 그 저승사자가 누구로 나오는, 진짜 무서운 저승사자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옛날에 먼저 죽은 친구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옛날에 죽은 할매가 나타나가지고 야 이제 가자 하면서 데려가기도 하고. 죽을 때가 되어지면 눈이 열려서 귀신들을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가 되어지면 눈이 열려가지고 천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성도의,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사람의 죽음은, 임종은 가족들이 마지막 시간에 옆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러면서 임종하고 그러면서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육신이 푹 주저앉게 되면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되면 사단 마귀하고 막 천사하고 막 싸운다는, 서로 그 영을 어디로 가려고, 마귀는 지옥 데려가려고 그러고 믿는 사람의 이 영은 하늘나라로 가려고 그러는데, 믿음으로 탁 든든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믿음에 힘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늘나라 가는데, 어떤 분들은 그 마지막 죽어갈 때 되면, 그 마지막에 이렇게 죽을 때 이 그 저승사자를 보고 막, 요새는 병원에서 걸어서 잘 모르지만은 옛날에는 시골에서 자기 집에서 임종하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그냥 할머니가 와서 데려간다고, 저승사자가 와서 데려간다고 막 무서워 떠는 사람도 있고, 여보게 같이 가세요 하는 사람도 있고 난리 나잖아요. 그런 그거 보셨는 분? 예, 우리 김미자 권사님, 또 최선희 권사님. 아니 여기 계신 분들 도대체 뭘 보고 살았어요? 집사님 보셨죠? 집사님 못 보셨네. 이 사람이 이제 사람이 죽을 때 되어지면, 어떤 사람들은 3일 정도 그렇게 쭉 젖어가지고 밤 10시가 넘어가면 이제 싸움이 시작돼요. 밤 10시가 넘어가면 저승사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첫째 날에는 친구가 왔다 갔다가, 그 다음에 여보게 같이 가세요 하면 밭으로 막 뛰어갈라, 막 누워가지고 힘도 하나도 못 쓰는 사람이 10시가 넘어가고 하면 막 힘이 막 발산해가지고 막 바깥으로 나가려 그러면, 자녀들이 자꾸 아버지 어디를 가려 그러십니까? 들어오 계세요. 아이고 힘이 낮에는 하나도 없다가 어떻게 이렇게 힘이 막 잡아요. 둘째 날 되면 또 때에 따라서는 또 할머니가 왔다 갔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또 누가 왔다 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임종을 하는데 조용하게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천사를 보게, 그때는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를 봐요. 그리고 눈이 열려서 하늘나라를 봐요. 그 영화로운 거.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영이 우리 몸을 뭐 하려고 그래요? 빨리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아이고,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생의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뭐와 뭐뿐이었더라? 수고와 슬픔뿐이었더라. 애를 놓고 키우고 돈을 벌고 집을 장만하고 뭐하고 살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뭐와 수고와 슬픔뿐이었더라. 그러니까 몸에 있는 영은 천사를 쫓아서 천사 2명과 함께 갈락을. 그래서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한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뭐 얘기는 못하지만은 마지막 힘이 다 내려앉아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되어지면 그 막 힘이 발산한다 그러잖아요. 낮에는 귀신들이 별로 역사를 안 해. 꼭 밤. 그래서 제사를 언제 지내요? 밤 10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밤 새벽 1시 사이에, 그때 제사를, 그 귀신이 한참 활동할 때, 하여튼 기가 막힌 거. 제사를 그 시간에 귀신이 활동할 때 제사 지낸다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되어지면 이제 이 예수 믿던 사람들도 막 낮에는 죽은 것처럼 하고 막 그냥 그 다음에 목에서 뭘 끄집어내냐면 가래를 끄집어내요. 이제 목에서 막 그냥 마지막에 몸에 이제 더러운 것들을 다 토해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숨을 잘 쉬는데, 그때가 되지면 가래 때문에 막 숨을 잘 못 쉬어. 헉 해가면서 이제 가래를 빼내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도 보면 막 그 간호사들이 가래 빼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더러운 것들을 몸에서 끄집어내요. 그러는데, 그러던 사람이 밤 10시가 되어지고 나면 귀신의 역사해가지고, 영이 막 역사해가지고 막 힘을 발산하기 시작해. 그런데 그때 되어지면 평생 어떤 사람은 목사로 살다가, 어떤 사람은 장로로 살다가, 어떤 사람은 권사로 살다가, 어떤 사람은 집사로 살다가 갑자기 소리 질러요. 막 예수 네가 어디에 있냐, 뭐
교회 너 뭐 이렇게 네가 막 하나님을 욕하는 거. 사람들이 그때 되면 뭐예요? 기절을 하려고 그래.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장로가, 평생 그렇게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던 목사가 어쩌죠? 그때 되어지면 완전히 진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구분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존심이 상해도, 기분이 나빠도, 화가 나도, 짜증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구원받은 자예요. 또 이 사건들이 언제 일어나냐 하면 큰 수술할 때, 그냥 간단하게 수술하는 게 아니고 막 큰 수술해가지고 막 7, 8시간 전신마취하고 수술하잖아요. 그래서 전신마취해가지고 7, 8시간 뭐 20몇 시간 막 이렇게 10몇 시간 수술하고, 그 다음에 그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마취해서 막 깨어날 때, 어떤 분들은 막 목사도 막 그냥 욕하고 막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장로도 욕하고 집사도 욕하고 막 그는. 이분이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해요. 큰 수술을 했어, 목사님이. 그런데 그 수술하는 집도하신 분이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큰 수술을 하고 이제 깨어나니까 이 장로님이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요 이 장로로서 이 병원에서 큰 수술들을 많이 하는데, 뭐 암 수술도 하고 뭐 이런저런 큰 수술을 하는데, 그렇게 믿었던 장로님들이 그 수술 끝나고 깨어날 때 불신자의 말을 하고 막 욕을 하고 뭐 하나님 욕하고 뭐 이런저런 막 음란에 얘기하고 막 이런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참 내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소리를 목사님이 탁 들어서, 금방 그 이분은 막 엄청나게 오래 수술을 하고 막 이제 깨어났는데, 이 의사가, 장로 의사가 와가지고 목사님이 큰 수술하고 왔는데 이제 목사님 좀 괜찮으세요 하면서 와가지고는 자기 간증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 마음속에 두근두근 할까요? 두근두근 안 할까요? 이분이 막 두근두근 한 거예요. 나는 이 큰 수술하고 깨어날 때 어떻게 깨어났는가. 자기 깨어나는 기억이 안 나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그래서 좀 두려워하면서 이제 염려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가 뭐 육신이 푹 죽었을 때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니까, 어떤 말을 하는지도 모르니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나는 깰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목사님은요, 깰 때요 찬송하시던데요. 그래가지고 무슨 찬송을 합니까? 물었더니 자기도 잘 모르는데, 자기도 잘 모르는 찬송인데 찬송을 하더라고. 그래서 참 그 곡이 좋아가지고 유심히 들어서 기억을 한다고. 그러면서 그 찬송을 얘기하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예요. 제가 강대상에서 잘 부르는 찬송 중에 4절까지 있는데 3절, 4절은 잘 안 부르고 1절, 2절만 제가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면 내 영이 소생하리. 그 크고 귀한 사랑의 품 내 영혼 편이시네. 주님이 가신 골고다의 언덕에 내가 서서 주님 하신 행적 따라서 그 뒤를 이으리라.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여호와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밝고도 오묘한 그 말씀 갈 길을 일러주네.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이 곡을 1절 2절 중간에 가사를 이렇게 스위치를 해서 불렀습니다. 왜 이제 그렇게 하냐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첫째로는 그 크고 귀한 사랑의 품 갈 길을 일러주네, 이렇게 가사가 연결되거든요. 그런데 그 귀한 주님의 품이 갈 길을 일러주는 것보다는 그 주님의 귀한 사랑의 품에 내 영혼 편이시네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 그 주님의 품에, 내가 사랑의 품에 내 영혼 편이시네. 그 다음에 2절은 새 힘을 얻으니 밝고도 오묘한 그 말씀 내 영혼 편이시네, 이렇게 되는데 밝고도 오묘한 그 말씀 갈 길을 일러주네, 이게 더 제한테는 가사가 더 이렇게 맞는, 그 말씀은 내 가는 길을 알려주고 주님의 품에서는 내가 안식을 누리고. 그래서 이 곡이 이렇게 작사하신 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저는 그게 더 좋아가지고, 그래서 약간 스위치해가지고 제가 항상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깨어날 때는 이걸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참 진짜 목사님 같다, 사명받은 자 같다, 무겁고 힘들고 어려워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님 부르고 달려가고,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을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위로부터 오신 분이 있다. 우리 한번 성경책을 오늘 좀 펴놓고 한번 보시죠. 성경책을 펴놓고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신 분이 있다. 31절을 보세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위로부터 오신 분은 어디에 계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땅 그 뒤에 이어서 보면 하늘로서 오시는 분은 뭐하다, 어디에 계시더라? 만물 위에 계시나니. 31절에 하늘로 오신 분은 뭐 위에 있더라?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위에 계시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는 분은,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 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말씀의 능력으로 유지시키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도 보세요. 우리도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니까 이 세상의 만물에 돈에 명예에 권력에 뭐에 욕심에 그 잡혀가지고 끙끙대지 말고 우리 주님은 있는 것에 족하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세상에 잡히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만물 위에 계신 것처럼 우리 주님 붙잡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예수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분은 그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뭐 하는데? 증거하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신대. 그런데 그 증거를 듣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아까도 오늘 낮에도 드렸던 말씀인데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광야에 갔을 때 오병이어 다 합치면 뭐 2만 명 3만 명이 들어. 아니 2만 명 3만 명이 그게 사람 명수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명수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거의 한 400만 명이 되거든요. 그 400만 명에 뭐 1, 2만 명이 듣는다고 많이 듣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 안 들어요. 100만 명에 2만 명이라 그래도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400만 명에 2%, 2만 명이라 그러면 0.5%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그들은 전부 다 모태신앙이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사람들인데 믿는다 안 믿는다?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그럼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까 안 들을까? 그건 뭐 각자가 다 알아서 해야 되지만은 안 들어요. 오늘날에도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 방송들이 있고 기독교 신문들이 많아요. TV에도 얼마나 채널이 많고 교회도 얼마나 많고 성도들이 얼마나 전도를 막 해요. 그런데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거는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나오는 성도들은 잘 들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똑같이 자기 자존심에 잡혀서 생각에 잡혀서 지식에 잡혀서 관점에 잡혀서 이것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가 성경을 읽는다 그러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고 내가 그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읽고 하면 세상의 다른 책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그냥 읽으면서 내 머리에 저장한다 한다고 하면 그러면 다른 책과 차이점이 없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져 가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증거를 받으니는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치셨느니라. 증거를 받느니, 증거를 받는다는 건 하나님 말씀 듣는다 안 듣는다? 하나님 말씀 잘 듣는다 이 말. 그래서 내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내가 잘못된 것은 회개도 하고 또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도 하고 무릎도 꿇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 뭘로? 성령으로 나를 인치셨다. 내 이름 세 글자를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하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 생명체가 이름, 우리 이 찬송가에서도 그렇잖아요. 내 이름 석자 생명책에 기록하였을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잡으세요. 내가 들을 때에 별로 안 좋은,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 이렇게 내가 듣고 내 자신을 이렇게 짓누르고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예요. 누군지는 몰라. 우리는 뭐 아무도 모르잖아요. 앞에 설교하는 사람이 알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알겠어요? 그거는 오직 누구밖에 몰라요? 자신밖에 몰라.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어떤 데는 막 신나는 말씀도 듣고, 또 어떤 데는 내 생각과 좀 다른 말씀도 듣고, 다른 것도 이런 거 듣는데도 그것을 내 자신을 이렇게 짓누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어나가면,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록해 주셨구나. 왜? 그 말씀은 성경을 읽든지 듣든지 보든지 묵상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니까 그 밑에서 내가 겸손해지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어졌구나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으로 보내신 사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 주셨다. 그래서 막 사람 눈에 보였죠. 사람 눈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걸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증거하는, 예수님이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말,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 하나도 없는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막 부어주셨잖아요. 그때 막 부어주실 때, 넘치도록 부어주실 때에 이 마가의 2층 집에 쉬 하는 그 태풍 부는 소리 있잖아요. 그 바람 소리가 쉬 막 나기 시작하더니 하늘에서 불이 막, 이런 불꽃 있잖아요. 모닥불 피운 불이 막 올라가듯이 그런 불들이 사람 머리에 떨어지니까 막 뜨거워서 막 전부 다 뒹굴면서 막 방언이 터지기 시작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물부터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예루살렘 내 사거리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막 증거하잖아요.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가 그 성령에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까도 제가 찬송 얘기했던 것처럼 새벽에 거의 예를 들면 일주일에 2-3번은 이 찬송을 부릅니다.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면 내 영이 소생하리. 주님이 버려버리면 목사는 아무 의미 없어요.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의미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주님이 버려버리면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쉽게 말하면 주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는, 애걸할 수밖에 없어요.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 크고 귀한 사랑의 품 내 영혼 편이시네. 주님이 가신 골고다의 언덕에 내가 서서 주님 마신 행적 따라서 그 뒤를 이으리라.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행적들 어떻게 쫓아갈 수 있겠어요? 흉내밖에 못 내는데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야 돼요. 우리 이 교회 여현주 권사님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새벽 예배든지 일주일에도 막
한 4-5번씩 6번씩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을 감사헌금을 하는데 소원이 맨날 성령 충만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둘숙 권사님이 성령의 은사 중에서도 방언을 받고 싶은, 맨날 그냥 그래가지고 그분은 정말 우리 그 마산 내려가기 전에는 우리 교회 부엌에서 광이 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최영옥 집사님이 또 막 그냥 손바닥에 무좀 생겨가면서 일하지만은, 그때는 문둘숙 권사님 심심하면 오후에 나와가지고 그냥 닦고 뭐 하고 막 그냥 그래요. 그리고 기도하고 가요. 성령 충만 방언 받기를 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면 2시간씩 손들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새벽에 가서 밤에 가서 일하잖아요. 경매하고 꽃 경매하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오전에 집에 들어오면 같이 있다가 보면 오전에 손들고 있는 거, 거실에 이렇게 손들고 있는 거 왔다 갔다. 그 남편이 뭐라고, 그럼 뭐하고 손들고 있냐고, 팔도 안 아프냐고. 이게 뭐냐면 손들고 팔이 아파도 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연습이, 기도하는 연습. 팔이 아파도 안 내리고 기도하는 연습. 그래가지고 그래. 그때 우리 부흥회를 하는 날, 목사님 저는 이번 부흥회 때 방언 받고 싶어가지고 몇 개월 전부터 손들고 기도하는 연습을, 기도하는 게 아니고 손들고 있는 기도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조금 아파가지고 내려버리지 않고 1시간씩 2시간씩 그렇게. 그 부흥회 끝나고 난 다음에 권사님, 목사님 저 이번에 방언 받았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셔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심이라. 우리 주님에게도 그렇게 부어주셨고 주의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부어주셨고 지금까지도 주의 종들과 믿음의 성도들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참 좋으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 우리 자신을 주님 밑에 내려놓고 우리 속에서는 막 끊임없이 이게 들풀들이 빨봐도 막 기어 올라오잖아요. 바대도 기어 올라오고 막 발로 이렇게 담배꽁초 하듯이 막 무너뜨려 놓고도 좀 지나가면 또 뛰어나오듯이 우리 속에서는 죄의 속성이, 교만의 속성이, 오만함의 속성이 막 튀어 올라오거든요. 막 조금만 이렇게 뭐랄까 편안하다 그러면 막 그냥 거들먹을 떨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 동창회 가면 잘 알잖아요. 동창회 가면 조금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면 막 그 다음에 와가지고 막 거들먹을 막 피워 막 설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좀 있다가 보면 이제 안 나타나. 왜 그래? 걔 사업하다가 어려움이 있대 요새. 그러면 또 안 나타나. 또 다른 애가 또 좀 되면 또 나와가지고 또 거들먹을 피워. 아니 다른 친구가 와서 거들먹을 피우다가 또 어려움 당해가지고 힘든 것을 보고 안 나오는 걸 알면서 또 좀 됐다고 막 거들먹을 피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속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좀 이 죄악된 속성을 죽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 드라마는 뭔지는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드라마에 보면 이렇게 짧게 나온 걸 봤는데 김혜자 씨가 나오는 건데요. 김혜지 씨가 나오는 건데 그것을 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지 않겠는가 싶었던 내용이에요. 그 아들이 초등학교 다니는데 다리를 다쳤는지 뭐 내성마비인지 그러니까 애들이 안 걸어 다니려고 막 걷지 않고 막 학교 가면 예를 들면 친구들 놀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서가지고 막 야단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앉아있다고, 네 인생 누가 살아주냐고, 그렇게 있다고 해가지고 누가 너 불쌍히 여기고 돈 한 푼 주냐고 얼마나 야단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소리 듣고
우리 엄마 속으로 그러는 거야. 우리 엄마는 저거는 우리 엄마도 아니고 계모 중에서 상계모일 거야. 아마 속으로. 엄마를 너무너무 미워한 거야. 그런데 이 아들이 다리를 쩔뚝쩔뚝 떼면서 학교 가고 뭐 이래도 이러는데 겨울에 눈만 오고 얼음이 오고 나면 아침 일찍 그 다 누가 길거리를 다 치워놓은 거예요. 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한 3, 40년, 4, 50년, 5, 60년이 지났어요. 엄마가 이제 치매에 걸렸어. 치매에 걸렸어. 근데 이제 이 엄마가 아들을 알아보지도 못해. 그런데 이 엄마는 빗자루를 들고 와서 길을 쓸어요. 눈을 쓸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오랜만에 와가지고는 엄마 보고 소리를 줘. 엄마! 그만 좀 해! 이 아들이 엄마라고 불러도 이 사람은 엄마인지를 몰라. 아들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쓰냐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넘어지면 안 된다고. 우리 아들 안 넘어지게 쓸어야 된다고. 그때서야 이 아들이 알아요. 어릴 때 그 눈길에 누군가가 쓰러졌는데 우리 엄마가 쓰러졌구나. 그런데 그 아들이 몰라요. 아들은 그거 모른다고. 눈길을 쓸어주고 돌멩이를 치워주고 안 넘어지게 한 것 엄마가 한지 모른다고. 그랬더니 그 김혜자 이 치매 걸린 노인이 엄마가 그래요. 몰라도 괜찮다고. 우리 아들이 안 넘어지기만 하면 된다고. 그걸 짧은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멋있게 살라고. 그냥 우리에게 시험도 주고 아픔도 주고 책망의 말씀도 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그 아들이 엄마가 그 모진 말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사회인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훈련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있게 살아가기 위해 그 훈련하는데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아프게 하고 말이지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좀 뭐 좀 더 잘해주면 좀 뭐가 어디 덧나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에 주님 하시는 말씀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너 어깨에 준 적이 없느니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 주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자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우리 주님만 붙잡으면 돼.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해 가지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주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니라. 우리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 그 성도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33절을 같이 봅니다. 33절 시작.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여 인쳤느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다? 하나님은 진짜 참되신 분이다. 내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저런 말씀을 하셔도 그 하나님은 진짜 뭐다? 참이시다. 참 진리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쫓아간 구원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영생이.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들읍시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 그 밑에 36절에 그렇잖아요. 아들을 뭐 하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그는 어떻고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영생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 백날 교회 다녀도 안 된다. 백날 교회 다녀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면 영생 못 받는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제일 앞에 누가 앉아 있어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이 율법학자들. 그래가지고 막 그냥 계속 질문하잖아요. 최고의 법은 어떤 겁니까? 제1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뭐 간음하다가 잡힌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은 구원받아야 안 받아요? 왜? 안 듣는 거야. 그 말씀 앞에 무릎을 턱 꿇어야 되는데 안 꿇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뭐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7번 연속으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위에 한번 같이 보세요. 31절 한번 같이 봅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땅에 속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 이 사람들은 뭐 한다는 얘기예요? 땅에 속하여, 그 다음에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조상들의 유전, 땅의 것, 우리 조상들의 유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땅의 것만, 명예 찾고 권력 찾고 잘남을 찾고 자기 드러낸 것 찾고, 주머니에 동전 들고 가다가 이렇게 가난하고 거지들 보면 그 앞에 땡그랑 떨어뜨리면 동네 사람 다 보잖아요. 지나가, 돈 떨어져, 아이고 저 사람이 떨어뜨렸네. 또 사거리 와서 손을 들고 막 기도를 하면, 기도를 막 하면서, 하나님, 저는 저 세리들 같지도 않고 이방인들 같지도 않고 나는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하나님 나는 11조도 박하도 드리고 뭐도 드리고. 아니 11조 그렇게 하는 걸 드러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살고 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 적게 드렸다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도 아이고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 부족함만 자꾸 주님 앞에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자, 순종하지 못한 자는 자꾸 자기 의를 드러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그러잖아요.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럼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지은 것이 죄밖에 없더라. 분명히 내가,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는데 그것을 영적으로 봤더니 죄밖에 없더라. 죄밖에 없더라. 오늘은 우리가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만사오케입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멋있게 삽시다. 예, 거기다가 한 글자만 더 넣읍시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멋있게 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세상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잘 섬기고 말씀 듣고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